오늘 이제 비유 두 번째 시간이죠. 비유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열문화의 비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문화의 비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씨 뿌리는 자, 씨는 말씀이며 땅은 세상이며 바로 우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악한 씨는 가라지이며 사단들의 악한 자의 말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채소를 맺게 하고 또 나무가 되어 과실을 내는 그러한 과목으로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문화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는 저자가 누가이며 또 마태이지요. 이 저자가 다르나 오늘날의 이 비유는 한 가지 비유를 두 저자가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그렇지 않고 별개의 비유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개의 비유든 아니면 동일한 비유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견해로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자신의 임의대로 곡해하거나 바꾸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양을 잘못 인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임의대로 바꿔서는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혹 개교에서는 이 성도들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달란트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사실 이 달란트라는 비유는 그 헬라에서 나오는 그 텔레트론입니다. 텔레트론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구약 전체를 보더라도 화폐의 달이지 이것은 자신의 그런 재주라든가 그런 자랑이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귀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 전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마치 교회에서 은사를 가졌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자, 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을 잘못 곡해하는 것이에요. 마치 달란트라는 것이 마치 오늘날의 어떤 탤런트사에서 은사나 재주나 그런 자랑 같은 것인 것으로 받고 말아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과거의 그 알미니안주의를 쫓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성도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치 우리가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한다든지 또 많은 과도한 헌금을 한다든지 또 새벽 기도에 꼭 참석을 해야 한다든지 교회 봉사 또는 선교
또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사회 봉사를 해야 한다, 구제해야 한다, 금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즉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위가 우선되지 않는다. 그렇게 서신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을 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의인이 된다는 생각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문화의 비유를 한번 고찰해보고 우리가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와 또 삭개오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삭개오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포도원의 품꾼, 열처녀의 비유, 또 사마리아 여인, 소경 바디메오 등 복음서 전체 비유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지만이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화의 비유를 갖다가 달란트 비유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같은 것이죠. 자,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가지라.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오만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가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10절 보실까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제가 구약 성경을 좀 찾아서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고 시간이 걸릴까봐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0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리니. 또 에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에스겔서 34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4장 4절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리고 그 이에 쭉 내려오면서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또 이 에스겔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또 얘기하죠. 앞으로 엘리야가 올 터인데 그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인용한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도하라고 보낼 때 너희들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기의 딸이 흉악한 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어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되찾으시겠다라는 의지예요. 바로 이 의지가 바로 구원이며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가 산 자가 되는 것, 잃어버린 자가 되찾은 자가 되는 것, 죽을 자가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 바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잃어버린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속한 자가 사단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비유는 역시 또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하고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위를 받기 위해 타국에 떠난 어떤 귀인 얘기하죠. 이 귀인이 종에게 그 열문화를 주면서 종들에게 열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화폐의 단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달란트. 달란트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다윗 대왕이 그 쓴 왕관에 있는 보석이 한 달란트랍니다. 한 달란트. 제가 말씀을 쭉 찾아보면 이 한 달란트는 오늘날에 약 20kg에서 40kg 그 사이를 얘기하는데 통상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33kg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33kg가 되는 왕관의 그 무거운 거를 다윗이 쓰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그 무게를 갖다가 쥐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 한 달란트가 바로 60문화예요. 60분의 1이죠. 60문화. 근데 지금 10문화 그랬죠. 근데 이 문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000만 원. 당시 돈을 계산해 보면. 그러면 만약에 10문화를 줬다면 6천만 원을 준 거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라고 얘기하면 그건 엄청난 돈이죠. 바로 한 달란트가 60문화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60달란트를 받은 거, 한 달란트 받는 60문화 아닙니까? 60문화면 돈이 6천만 원 아닙니까? 아니죠. 6천만 원 6억이죠, 6억. 한 문화가 1,000만 원이니까. 한 문화가 1,000만 원이니까 10문화면은,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니까 6억이 되는 거죠.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돈으로 따지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해준 주인의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인가요? 그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둔 그 이해가 있지요. 자, 우리가 이 값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11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건 왜 했냐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니까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11절에 저희는 하는데 이 저희는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천국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달란트 비유를 할 때 그 달란트 비유의 앞뒤에 보면 다 천국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도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19장 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이 집에 이르렀다. 즉 삭개오 얘기를 하는 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얘기한 이후에 이러한 비유를 문화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헤롯 왕 있죠, 여러분. 헤롯 아킬레오가 분봉왕이다. 그 분봉왕은 참 왕이 아니고 로마의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속국의 왕을 시키는 것을 바로 분봉왕이다. 로마에서 정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위, 즉 당시에
헤롯 대왕이 바로 분봉왕이었고 로마의 왕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환경에 맞게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타국에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죠. 아, 우리의 그 헤롯 왕이 로마의 왕한테 승인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가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왕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이 되면은 자기들은 한자리 할 것, 큰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서국들의 지도자가 되려면 지배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정통성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헤롯 대왕이 왕이 아니고 바로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그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리고 종들이 어떻게 처신하나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지금 누가복음 19장 9절 이후에 바로 왕의 부재 중에 왕의 종들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에 대해서 세상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은 제자들의 마음 안에 이러한 상급을 받는 그러한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삭개오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일, 영접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 삭개오가 기뻐서 자기 집에 모시는 거고 또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둔 그 타락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많은 추구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 성경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예요? 깨어있어라 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마음이 깨어있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신랑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 기름을 준비하고 안 준비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으면 당연히 신랑이 어두우면 자기를 못 찾으니까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여인은 마땅히 복을 받을 것, 신랑과 결혼할 것만 생각을 하지 신랑에게 대한 그 사랑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문화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이 돈을 주면 그것으로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꼭 돈을 남겨야지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봉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비유가 아니거든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은 당연히 그것을 알아요. 한 문화를 갖다 수건에 싸두었다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다라고 표현하면 왕을 모르고 주인을 몰라보는 것이지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기쁨이 되거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부재중이지만 현재 있는 것처럼 한 종들은 즉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은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돈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거죠. 주인을 생각하는 거죠. 신랑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당연히 그 돈을 손해를 봤다고 무엇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것을 수건에 싸두었다. 달란트 위에서 땅에 묻어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어떤 힘의 원리는 힘이 강한 자만이 약한 자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효과를 따지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효율이나 효과성을 따지잖아요. 전도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환심을 사야 돼. 먼저 이렇게 얘기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마치 보험회사의 그 보험인처럼 비즈니스인처럼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방법,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서 가라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마음을 쫓아간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진돗개 전도법. 그거 있죠. 그리고 무슨 총동원 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런 비유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이, 지금 제자들한테 왜 얘기할까요? 바로 제자들이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세상 복이라 아니다. 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을 천국에 두라는 것이고, 참 천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의 부흥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내 마음 안의 부흥이에요. 내 마음 안에 10문화를 갖고 5문화를 갖고 또는 50달란트를 갖고 10달란트를 갖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원한단 말이죠.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교인이 몇 명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수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관심 갖고 계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하기 전에 바로 삭개오 얘기를 하잖아요.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이
이 비유 뒤에는 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뒤에는 바로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얘기해요. 양은 하나님의 우편에, 염소는 하나님의 좌편에. 바로 천국과 지옥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말씀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하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자꾸 어떤 교회의 봉사나 어떤 헌금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권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보면 너희들이 근체와 회양과 박하의 11조를 하는데 정작 너희가 해야 할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들의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화의 비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이 문화를 준 것, 장사하라고 준 것은 바로 여기서는 열이라는 것은 바로 충족수를 얘기해요. 충족된 숫자의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충족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된 수가 바로 열문화를 주는 거예요. 10사람에게, 10종에게 열문화. 열문화는 바로 뭐냐면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참된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채소를 맺고 과목을 내는 그러한 나무로 열매를 맺는 그런 과목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준 것들을 자녀가 잘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요.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한다면서 선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이 비싼 것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고 값이 싼 것을 드리면 기쁘게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값의 고안을 따지기 전에 비싸든 싸든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는 것이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 주고자 하는 선물하는 그 마음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한 명이라도 맹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를 내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위로했고 내가 굶었을 때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었을 때 너희들이 그거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작은 자 가운데 냉수 한 그릇이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봉사나 구제나 헌금이나 또는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으려고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체를 보면 다 동일한 말씀들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장사에서 많이 남겨서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시고 그렇게 열심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는 것을 기쁘게 받고 누리는 것. 10문화를 주어서 우리가 10문화를 안 남기고 2문화를 남겼다 한들, 또 손해를 봤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내가 노력했다는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온유한 자, 즉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많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온유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내게 있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에게 뜻을 전하면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지막 날에 죽지 아니하고 다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많이 남겨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섬길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 그러는데 여러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섬긴다라는 말은 잘못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이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다.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처럼 바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라는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